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시간 과정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언 31장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닳진 않고 이제 31장 이제 아시는 것처럼 31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제 10구절 있고 뒤에 이제 후반 3분의 2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네. 저 커피만 가져와도 돼요? 네. 가져왔어요, 제가. 제가 조금 말이 빠른 편이니까 이해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빨리, 저도 빠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31장 10에서 31절까지 네. 보통 같이 읽으시죠? 이렇게? 네. 30분인가 40분씩 가야 된다. 연락. 네. 네, 10절부터 그냥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 자는 살인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의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하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누르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된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부한 자를 위해 손을 피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을 입었으며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위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로 덕히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 제가 그냥 좀 말씀 나누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31장 이 내용의 9절 보게 되면 전반, 이게 3분의 1, 3분의 1 세 부분 나오면 전반에 대한 내용은 역시 이제 르무엘 왕 어머니가 지금 르무엘 왕에게 조언한 내용입니다. 전체가 그렇지만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사저가 중요하더라고 닳진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들 그리고 5절을 술 마시다가 마찬가지로 독주 계속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반 후반은 역시 10절부터 나오는데 내용이 전체 흐름 보게 되면 보시면 이 아들에게 하는 어드바이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여성, 훌륭한 현숙한 여성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잠언 말씀이 역시 우리가 솔로몬과 아구가 여러 저자가 있지만 그게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그래서 이 지혜서에서 그것도 제일 마지막 장의 내용의 그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 믿음 있는 사람,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어드바이스는 요즘 말로 해갖고 재테크나 뭐 직업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세상적인 이런 뭐 재산 증식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의 여성 만나라 딱 그 얘기였습니다. 왜 그 이야기밖에 안 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제 남자분들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는 여성 만나도 난 잘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잘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 남녀 박들도 마찬가지지만 왜냐면 솔로몬은 66권 중에 4권 가까이 썼습니다. 시편, 잠언, 율도서, 아가서까지. 근데 천명의 처첩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솔로몬보다 더 믿음이 더 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역시 과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르무엘 왕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 잠언 마지막에서 이야기해 보면 정말 현숙한 여자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딱 그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진주보다 귀하다. 우리 말씀하셨지만 잠언 말씀에 진주란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데 진주에 대해서 보시면 진주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 아시는 것처럼 와이즈, 위즈덤 이렇게 된 건데 지혜는 헬라어로 보면 여성 명사입니다.
이게 왜 여성명사, 왜 여성에 대한 있을까? 그만큼 남자도 지혜로울 수 있지만 여성에 대한 지혜가 의미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성을 만나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 현숙하다는 것은 지혜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현숙한데 지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 전체, 시편도 그렇지만 특히 잠언에 보게 되면 이 지혜가 계속 나옵니다. 수없이 지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겁니다. 지혜롭고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근면성실 나온 내용은 근면성실하고 굉장히 현숙하고 똑똑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자는 있는 것,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뺏기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는 이 원리가 그대로입니다. 보면 이 성경 원리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날씨로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북극은 추우니까 북극의 얼음 좀 떼다가 아프리카 좀 뿌려주면 좋은데 북극은 계속 춥고 아프리카는 계속 더운 겁니다. 아마존의 습기를 갖다가 좀 건조한 사막에 준비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습한 데는 계속 습하고 더운 데는 계속 덥고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현숙하고 지혜롭고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을 만나라는 내용이 잠언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시면 9가지 은사 우리 잘 아신 것처럼 성경에 보게 되면 2가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는 조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적이 어떤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주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신명기 28장 말씀에 이렇게 하면 축복, 이렇게 하면 저주 정확하게 2갈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안 좋은 이유는 회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히 흑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인 게 계속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9가지 은사 중에서 첫 번째 은사 혹시 아시겠죠? 어떤 은사? 9가지 은사 중에 뭐 방언도 있고 방통도 있고 이런 첫 번째 은사. 온유, 화평,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양성. 네, 맞춰서 양성. 상금은 없습니다. 기쁨, 온유, 오래 참음, 맞춥시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맞춤. 9가지 은사. 네. 양선, 화평, 오래 참음, 그거는 이제 사랑. 은사 말고 은사 외에 얘도 이제 그냥 힌트. 지식, 힌트. 맞습니다. 예? 예? 지혜, 그러니까 지혜 말씀의 은사가 첫 번째, 그럼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럼 마지막에 이제 방언인데 보통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방언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필요 없다는데 성령의 은사를 필요 없다라는 것은 절대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말씀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둘기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순결하고,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또 그 앞선 순서가 있습니다. 뱀같이. 뱀같이 지혜로운. 맞습니다. 지혜롭고. 그러니까 순결 순수가 중요한데 지혜 없는 순결 순수는 무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먼저 나와 있는 겁니다. 예. 항상 계속 지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핵심적으로 중복된 게 뭐냐? 지혜다. 지혜는 삶만 내린다. 현숙한 삶만 내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ESV인데 ESV, NIV 보게 되면 NIV는 예를 들어 이제 wise woman 나 있고 ESV 보면 excellent 돼 있어요. 둘 다 긍정의 의미긴 한데 뭐가 도대체 훌륭하다는 뜻인 말인가? 라고 할 때 현숙하고 지혜롭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방금 했던 마지막 30절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야외를 겪는 건 칭찬을 받을 것이다. 뭐 남자도 물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30절 말씀 결론 보면 외모가 다갑니다. 그거 다 헛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 결론입니다. 이게 남자 배우자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길 수도 있고 외모가 뛰어날 수도 있고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자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모임 자체가 다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이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이 부분 빠진 부분을 통해서 결혼해서 만난 분들을 계속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상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실명 말씀 안 드리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사위집에서 지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남편분이 안 믿는 겁니다. 평생의 이 고통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겁니다. 왜냐면 남편은 안 믿는데 본인 믿음이 좋은 겁니다.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기도 제목은 남편 한 명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보면은 뭐 그걸 이제 크게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는 알 수 있으나 잠언 말씀이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현숙한 사람만의 현숙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경외한다는 보통 믿는다. 믿는 것도 다 단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고 얼마나 믿고. 그래서 그 기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식적이면 쉽게 해서 외식적이면 시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시간이 투여되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튜브 뭐 SNS 다 줬으면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성경 읽지 않고 유튜브 보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읽는 것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한 장도 성경 안 읽는데 유튜브 몇 시간씩 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난 신앙이 잘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조금 제가 예리하게 말씀드리면 망상입니다. 망상.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으면 올해도 안 될 겁니다. 이걸 바꿔 나가기 시작한 게 뭡니까? 현숙한 사람. 현숙한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이 배우자를 기도할 때 첫 번째 기준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만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좀 더 나와서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인데 너무 많은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있으면 다 뒤로 밀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첫 번째 됩니다. 내가 믿음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약하면 나보다 강한 사람 만나면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거의 빠져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영역에 도달할 때까지 응답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스위치가 거기 있는데 거기 누를 때까지 불이 안 켜지는 겁니다. 아무 데나 누르고 있으면 언젠가 눌러지겠지. 아닙니다. 거기만 눌러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도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 마지막 부분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여러 뭐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학자 저런 학자 뭐 존중할 수도 있고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르무엘 왕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근데 전승에 따르면 누구로 보면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은 뭐냐면 이 르무엘 왕에게 어드바이스했던 이 여성 어머니는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이미 솔로몬의 형이 있었지만 솔로몬 위에 하나 자녀가 있었지만 죽은 걸 우리가 인정하는데 죽었는데 마지막 이 하나 남은 아들한테 최고로 가장 중요하게 줄 수 있는 게 재산이나 뭐 어떤 다른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딱 이 한 가지입니다. 너 딴 거 없다. 현숙한 여인 만나야 된다. 여자가 여자에 관해서 아들한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현숙한 여인 만나는 게 1등 그 얘기였어요. 그럼 그걸 보시냐? 우리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기준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길은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비껴나갈 때가 있습니다. 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어릴 때 혹시 초등학교 때 보시면 이제 돋보기로 이렇게 왜 그 종이 태우는 장난 해보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햇볕 딱 꺼내는데 종이 딱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종이에다가 햇빛 이용해갖고 돋보기 딱 되면 종이에 빨리 탄 애가 있고 어떤 친구는 계속 안 탄 친구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햇빛 문제도 아니고 뭐 햇빛 어차피 한 가지니까 햇빛 문제도 아니고 종이 문제도 아니고 돋보기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원리는 무엇이냐? 손을 계속 돌리면 불 안 붙습니다. 신앙에 불이 안 붙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온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이도 문제 없고 햇빛도 문제 없고 돋보기 안 비싸서 상관없습니다. 바로 불 붙어버립니다. 시작하자마자 불 붙어버립니다. 그게 옛날 우리나라 평양대북운동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지금 약해지지만 그때는 예배 드리기 전에 울고 시작했습니다. 요즘 예배 드리기 전에 울지 않습니다. 뭐 SNS 발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때는 동의하거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려면 며칠 금식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전히 은혜를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 좀 바꿔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바꿔나간 것도 역시 현숙한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성장한 만큼 신앙 성장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